혹은 직장에 부득이하게 또 근무 중에 있으면서, 아니면 재활치료 받으시면서, 아니면 여행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있으면 반드시 본교회 일부 예배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마는, 우리 남북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손들어 주는 것이 병원에 있는 분들에겐 그렇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입원 중에 있거나 우리 재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로 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으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로버트 펄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 야심작으로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에서 상당히 여유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여유 말입니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장례식은 삶의 축제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뭐 100일이다, 돌이다, 결혼식이다, 졸업식이다, 아니면 무슨 동창회다, 해갑이다, 뭐다 하면서 떠들썩하게 축제일로 보내면서 왜 장례식만큼은 예외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장례식도 결혼식과 똑같이 축제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뜻밖의 긴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의술의 한계에 따르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은 것 모양 호들갑들을 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더 살아야 할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그가 죽어야 하느냐라는 반응 또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상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오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가 80세로 생을 마감한 마사 카터의 이야기를 그 책에다가 실었습니다. 실제 인물이었던 마사 카터는 자기 생전에 자기 장례식을 설계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쭉 유언서에 보게 되면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초청해야 되는 명단까지, 거기 조문객들의 명단까지도 거기 다 기록을 하고, 그 조문객들이 이제 자기 장례식에 참여할 사람들의 복장에 대해서도 거기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검은 옷은 사양한다고, 심지어 장례를 주관하는 목사님이나 유족들조차도 상복이나 검은 옷은 사양한다고. 내 장례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옷을 입고 오는데 아주 화려한 옷, 울긋불긋 뭐 꽃무늬가 들어가면 더 좋고, 장례식에 오면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어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장례식을 진행하면, 지금 무덤 옆에서 목사님에게 위임해가지고 장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절차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에서 사용할 노래, 찬송, 음악까지도 이분이 직접 소개를 하는 거예요. 축 늘어지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참석했던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는 그런 장송곡 같은 그런 노래는 노 땡큐, 절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음악 소리만 들어도 어깨춤이 막 절로 나오리만큼 밝은 음악,
소위 말하면 장례식의 파티 음악을 지금 불러달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인의 유언이자 부탁에 따라서 이제 관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쭉 고인 부탁 유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고인이 생전에 쓴 편지를 개봉 박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뜯어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고인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그 고마운 마음을 인사로 대신하는 것이 장례식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자, 한번 편지 한번 개봉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어른거리면 저는 따라 나설 겁니다. 춤 신발로 바꿔 신고 훌쩍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딴딴따 사랑을 띄우며 마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죽음이 여유가 있고 얼마나 장례식이 멋진 장례식입니까? 문자 그대로 여기 보면 죽음은 그녀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출생과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역시 축제의 연장선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멋진 인생을 살다 간 분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마사 카터에 의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언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70%를 차지한대요.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작 일을 당하게 되면 막 허겁지겁 막 악을 쓰고 막 일을 갈면서, 심지어 유족들조차도 마치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은 것 모양 막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갔던 스님 중에 대표적인 스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철 스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도승이라고도 불리지만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학승으로 불리어졌던 스님이에요. 이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매스컴들이 얼마나 막 요란을 떨었습니까? 자, 그분에 대해서 쓴 책이 우리 옆에 왔던 부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반송에 대해서 여러 신문들, 특별히 동아일보 1993년 11월 5일자 31면에 보게 되면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거기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스크랩한 거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평생 지은 죄업이 하늘 밑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나는 산채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크리스찬이었던 헬렌 켈라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일평생 겪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이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도다. 나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땐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한마디도 들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말로, 벙어리였으니까 이 말로도 이렇게 표현도 못하면서 한평생을 살았건만 뭐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나의 인생은 실로 아름다웠노라.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에 했다는 그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얼마나 참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여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 긍정적인 모습입니까? 자, 예수님이야말로 이 누구보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셨던 분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전에 죽음을 입버릇처럼, 말버릇처럼, 아니 제자들이 그리마옵소서, 죽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을, 십자가에 죽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헬라어가 그게 사탄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자기 스승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마, 우리말은 순해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말이거든요. 죽음 따위는, 죽음 얘기는 일절 하지 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화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되리만큼 자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보게 되면 심지어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체포당해가지고 체포당한 시 8시간 만에 사형 선고, 사형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장소에 그게, 자기가 거기서 지금 체포되어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감람산으로 나가실 때에 찬미하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의 장소로 나가면서 찬미하면서 노래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셨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아니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런 여유를 가지실 수가 있었느냐? 이제 그 비결이 여기 본문 말씀 6절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지금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자체만을 생각한 게 아니고 죽음 그 다음 부활을 생각하고 죽음 너머를 생각하셨다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요거는 시작이고 하나의 과정,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래하면서 죽음의 장소로 나가실 수도 있고, 평상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내가 죽으면 이런 얘기를 아예 입버릇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죽음 그 너머를 미리 내다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 오늘 죽음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혀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건 이를 갈면서 안 가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조금 더 살려고 바둥거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아니 죽음을 본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아니 이건 과정인데 3일 후에는 다시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할 것인데 뭘 그거 오늘 죽음과 오늘 십자가로 인해서 뭘 그렇게 울고 불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 지금 부활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현재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의 고난으로 인해서 맺어질 그 다음 그 열매,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오늘 고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노래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이건 비교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따른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한 바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뜻밖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소식을 접하면서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들이야. 그 반응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었음을 오히려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던가요? 그 첫째가 여자들의 반응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여자들의 반응이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이에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그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시체에다가 향유 뿌려드리고 향유 발라드리려고. 왜? 금요일날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거든요. 이제 2시간 지나면 5시부터 7시 사이에 안식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이 올스톱. 장례 치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는 절대 장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간격으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장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그 절차와 순서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십자가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허락받고, 그러니 3시에 운명하시는데 빌라도에 가서 시체 내어달라고 허락까지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모된 시간이, 그러니까 불이 나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세마포 그냥 층층층 감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팠던 돌 무덤에다 굴 있잖아요. 굴 무덤에다가 예수님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돌 막아서 장례 끝낸 거예요. 여자들, 십자가 밑에 있던 여자들이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장례식이 저렇게 초라하게, 시체가 부패가 방지되기 위해서 향 정도는 발라드리고 뿌려드려야 되니 향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가 끝났을 때 향을 미리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라 해가지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잖아요,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다가갔다는 거. 근데 다가갔는데 시체에다가 향유 넣어드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충격을.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서움과 기쁨이 서로 교차하면서 공존했다라고 하는 이 반응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요,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저 예수가 죽으면, 장사 지내면 분명히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서 가고 시체를 쥐도새도 모르게 옮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서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소요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니 군병들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에도 군병이 있지 않느냐 해서 빌라도가 파송한 군병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주변에 아직 철동같이 그냥 군병들이 지금 제자들이 시체에 도둑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시내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팩트를 알린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주머니를 쥐어주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13절 한번,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고 그냥 묻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숨겨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요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가 없고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야. 손바닥 가지고 하늘이 가려지는 거예요? 군병들에게 돈주머니 쥐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헛소문 퍼뜨려라. 제자들이 예수 시체에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 자체가 군명들의 여러분의 이 액션이라든지 제사장들의 이 훈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역으로 증명하는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었음을 역으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 이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11명, 가룟 유다는 자살, 목매어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더 생생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우리 본문 말씀 넘어서 16절 17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 이게 확실하잖아요. 너무 확실한데도 아직도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자기들의 눈을 비벼가면서 살을 쥐어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아직도 좀 아리송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이 뭔가 하면 예수 귀신인가 보다. 예수님 귀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냥 귀신으로 생각한,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너희에게 좀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구운 생선 가져와봐. 생선이 있어. 그럼 그 생선 일리 가져와봐.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24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너희 본모와 같이 나는, 너희 눈앞에 있는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음식을 너희처럼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이후에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부활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다 결국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자,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되게 했으며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자기들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역사적인 부활 사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그분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So what? 그래서 그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칭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5장 10절 25절을 로마서 5장에 가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그러니까 4장 2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5장 10절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칭의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둘째 열매, 부활체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증서, 당신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 확실한 보증을 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꽝이야, 꽝.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 확정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부활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인정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인정.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이건 끔찍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하면 그 결과, 만약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죄의 값은 사망 선고받을 수밖에, 제2의, 그러니까 둘째 죽음, 둘째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신앙에서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꾸 십자가. 근데 사실은요, 말로 말씀드린다면은 십자가 찬양이 3분의 1이라면 부활 찬양이 3분의 2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3분의 3이 다 십자가 찬양이에요. 부활 찬양은 부활절만 몇 번 부르고 평상시에 부활절 찬양 부르면 이상해. 이게 뭐 지금 뭐 부활절도 아닌데 뭐 저런 노래를. 아니요, 1년 12달 동안 불려 십자가를 넘어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찬송가도 지금 10가지를 부른다면 9가지는 십자가 찬양이야. 부활 찬양은 하나 있을까? 부활절만 불러야 되는 거야. 부활 찬양은. 그럼 우리가 1년 내내 뭘 머릿속에 염두에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기 독일의 그 희망의 신학자, 소망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초청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러면서 이분이 가시면서 뭔 얘기를, 뼈 있는 얘기 몇 마디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어두울까? 왜 세계 여러 나라에 다녀봤는데 한국 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유난히 어둡더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너무 깊이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지금 예수님이 아직 무덤 속에 계시단 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지가 영광스러운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아니 그럼 한국 교인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장차 지금 최종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단 말이냐? 반문을 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 신앙에서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축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쪽으로 가야 되는. 아니,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되잖아요. 완성되는 근거는 철저하게 부활 때문이야. 부활이 근거가 된 거.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인 케이스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야. 주일이.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절기라면 주일은 재창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축하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축하. 어제 우리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막 축하해 줬듯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격이
축제의 성격이 띄어야 되는데 이분의 지적대로라면 한국 교회의 예배 분위기는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 제사집 분위기래. 제사집 분위기래. 근데 이분이 쇼킹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 예배를 여러 번 참석해 여러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자기가 느끼는 것이 무슨 느낌이었는가 하면은 예배를 아주 엄숙하게 드리고 무겁게 또는 점잖게 드리는 것을 한국 교인들은 경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마치 조용히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경건하게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경건은 그게 경건이 아닌데 또 모이는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 주일이고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 표정들이 어둡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저녁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상해가지고, 예? 빚 받으러 온 사람들 모양, 빚쟁이들 모양, 빚 받으러 온 사람들 모양 퉁퉁 불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밝은 모습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우중충한, 이게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분위기, 그러니까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이 주일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 자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 틀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얼굴 한번 환하게 미소 짓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여자들의 반응이 8절을 읽으면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까?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소식을 접해도 그 여자들이 빨리 떠났다, 아니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왜 다름질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떠났다는 얘기고, 아니 달려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만난 성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2장 1절 3절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우리